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0년은 혼돈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 그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한 2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험은 다들 처음일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전쟁 때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이었던 것이 일상이 되지 못하고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일상이 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답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아마도 삼손이 활동했던 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 혼돈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앙적, 도덕적 타락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또한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지파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죄들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답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혼돈의 시대의 막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엘가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죠.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소개를 잘 안 합니다. 보통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가나의 신앙 3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엘가나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전후 그 문맥을 보면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말씀, 그 신명기 12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성막이 있던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 실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엘가나는 말씀대로 실로에 가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 가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매년제입니다. 매년제. 3절에 매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매년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가나는 매년제를 매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엘가나였죠. 네, 그 소리 좀 낮춰주실래요? 네, 소리, 네, 네, 소리. 네. 2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엘가나는 매년제를 매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엘가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살았던 동네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는 약 24km, 걸어서 2박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제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먼 실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는 자원하여 매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 질문들을 하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또 실로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실로로 가는 2박 3일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신앙 전수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그 길과 그 장소가 신앙 전수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그 168시간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많은 성도들은 1시간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68분의 1이죠. 그리고 나머지 168분의 167, 일주일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168분의 167, 일주일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가정, 학교, 직장입니다. 근데 한번 학교나 직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직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은 학교나 직장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보고 배우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세속적 가치관만 보고 듣고 배운다면,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부모의 삶을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성수를 이야기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가 주일에 놀러가고 예배를 등하시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전수가 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정에서 전수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가나처럼 신앙을 전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그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죠. 4절과 5절에서 엘가나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제사는 가정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매년제를 말합니다. 그 매년제를 드릴 때 제물에 분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번제, 속죄제, 감사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 같은 경우는 그 짐승의 각을 떠서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는 그 고기 부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위는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가족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드린 매년제는 감사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위를 제사장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가족들끼리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때 제물을 브린나에게도 주고 브린나의 자녀들에게도 주었죠. 그리고 한나에게도 주는데 갑절 2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제물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이나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대원은 용인시 양지에 있어서 이제 월요일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차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토요일에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요일 날 저녁에 아내랑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직장이 끝나면 한 5시 반, 6시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는 버스가 이 사당에서 8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비 2,500원만 내면 학교까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7시 반 정도에 아내랑 헤어져서 사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2시간,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못 만나는 거죠.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부터미널에서 양지로 가는 고속버스가 10시에 있었습니다. 그 막차를 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막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막차를 타면 사실 돈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교 버스는 2,500원이면 학교 앞까지 바로 가는데 고속버스비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지에서 내려주면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한 4,000원, 5,000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더 쓰고 돈을 더 쓰면서 아내랑 월요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월요일에 그 기숙사에 늦게 들어갑니다. 그럼 아내와 데이트를 하느라 고생해서 늦게 들어온 것을 룸메이트들이 다 알죠. 그러면 그 룸메이트들이 저를 막 불쌍히 여기고 막 한심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더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다른 룸메이트들은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저만 하고 있으니까 저를 엄청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한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인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보통 자녀를 낳은 그 아내를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한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자녀를 낳는 것은 여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조건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진짜 좋은 사람이죠. 진짜 좋은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한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괜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중간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분인나에게는 탐탄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이제 괴롭게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격분하게 하고 이 괴롭게 하였을까요? 바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격분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 이 한나에게 있어 큰 컴플렉스였다라는 것이죠. 이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격분하고 괴로워서 울고 음식도 먹지 않자 엘가나가 이제 위로를 합니다.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10명의 아들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남편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꼭 그렇게 욕심까지 부려서 자녀를 낳아야 했을까요? 답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데 누구로 인해 임신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나는 분명 남편의 사랑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했던 여자인 것이죠.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던 신앙입니다.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죠. 7절에 이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불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매년제를 안 가면 됩니다. 남편에게 나는 불인나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안 가면 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 예배의 장소에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속이 좋은 여자인지 매년제를 드리러 매년 갑니다. 매년. 한나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예배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장소에 가면 불인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할 줄을 알아도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그 모임에 대한 정부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가 지난 3, 4월처럼 어쩌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절이나 성당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재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소 1m 간격을 두고 지금 앉아 계시죠. 근데 집에서 혹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1m를 두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식사를 하실 때 서로 마주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그냥 식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함이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사랑이 교회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사모함이 가정에서 더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만날 때만 아니라 헤어져도 생각이 나고 다른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함이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가정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부모들이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가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